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12장 1절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시에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서가 이제 9장밖에 안 남았죠.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이제 끝부분입니다. 끝부분 한 50일간 사역을 이제 12장에서 21장까지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사역은 남은 것은 십자가와 부활과 성천이 남았죠. 근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하면 요한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초월자로 오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초월자로 오신 하나님.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요한복음서를 읽을 때 12장부터 21장까지는 예수님의 사역 말기, 이제 십자가 부활 성천이 남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주목하게끔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12장 1절 6월절 엿새 전에 그러면은 6월절 만찬이 6일 남았다는 것이죠. 엿새 남았죠.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여기서는 언제 어디서 나오죠? 언제냐면은 6월절 엿새 전에 어디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지난주 11장도 읽어왔죠. 나사로 가정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셔가지고 12장까지 기록을 해놓습니다. 사도 요한이 한 가정을 가지고 2장을 할애하는 거예요. 대단한 기록이죠. 2절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이런 말씀은 우리가 앞에 세 복음서를 읽어와서 우리가 알지요. 이게 지금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는 나사로 가정에 대한 이야기는 4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 복음서를 읽어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나사로 집에서 잔치를 하는 게 아니고 나사로 집 한 집 건너 바리새인 시몬 집에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 시몬도 나병 환자거든요. 한센시병. 그러면서 이 사람은 평소에 보니까 아니 나사로 집에 연자 예수님께서 아니 자주 들락날락 거리는 거 봤어요. 보고 자기도 나도 초청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볼 수 있죠.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고요.
나사로를 11장에 살렸죠. 예수님께서 살려가지고 이제 바리새인 시몬 나병 환자 집에서 같이 식사를 하려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식사하러 오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때는 나병 환자 집에 찾아가는 거 다 꺼려하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못 찾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개의치 아니하시고 찾아가신 거예요. 식사 초청에 응하셨다는 것이죠. 이것도 파격적인 일이죠. 파격적인 일.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준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이 향유가 나드, 나르드, 나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표현을 하죠. 나도 향유라고 하고 이 향유가 너무 비싼 거예요. 이게 어디서 생산되느냐 하면은 인도로부터 티베트 산맥까지 그 지역에서 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한 근을 가져다가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한 근에 그러면 500g, 600g 정도 되잖아요. 이거 뭐 나무 뿌리, 줄기, 그 접을 짜보면 얼마 되지 않잖아요. 얼마 안 되는 것이 그렇게 비싼 거예요. 가룟 유다 말로는 300데나리온이나 되죠. 300데나리온 같으면은 장정 1년 품삯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금이죠. 이 향유 한 병이. 그래서 3절에 보면은 마리아라고 표현을 했죠. 사도 요한은. 그러나 우리가 앞에 복음서를 읽을 때는 어떤 여자가 이렇게 표현을 했죠. 또 한 여자가 이렇게 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서를 쓸 때 나이가 90세가 넘었어요. 90세, 91세 되거든요. 그때는 아마 마리아가 세상을 떠난 것 같아요. 떠나고 난 것을 인식하고 이제 이름을 밝히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계시면 이름을 밝히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죠? 명예훼손도 되고. 그래서 쭉 돌아가셨으니까 이름을 밝히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슬프고 아름다운 마리아의 사랑입니다. 제목만 봐도 저는 가슴이 웅크려져요. 마음이. 앞에 새 복음서를 읽어왔는데도 읽을 때마다 그래요. 읽을 때마다. 환경을 살펴볼까요? 이 마리아의 지혜. 오빠 나사로는 나병이 걸려가지고 한세질병이 걸려가지고 있지. 그 위에 언니 마르다는 오빠 수발하느냐고 생업에 안 나가잖아요. 근데 이 마리아는 생업에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떳떳한 직업이 아니잖아요. 몸을 팔아가지고 겨우겨우 살아가는 가정이에요. 근데 살아가면서 이 지극히 비싼 향유를 어떻게 마련했느냐 말이야. 어떻게 마련했느냐. 그걸 생각하면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그래가지고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저도 딸을 둘을 길러가지고 시집을 보냈거든요. 그 애들 키울 때 남자 애들하고 다르잖아요. 그 참 눈에 여도 안 아파요. 딸들은 그런 환경에 자라지를 못하고, 그렇죠? 또 자기 직업도 어때요? 수많은 남자들이 거쳐가는 그런 직업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돈을 한 푼, 두 푼씩 아껴가지고, 그것도 언니 마르다 몰래, 그죠? 꼽을 쳐가지고 그렇게 모아놓은 거 아닙니까? 모아가지고 모을 때 그 심정은 어때요? 나도 다른 사람처럼 시집이라도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가정을 꾸미고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영국 갔다 오니까 집에 오빠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언니도 없고, 그리고 어디 갔나 이렇게 살펴보니까 한 집 건너가지고 시몬 집에 웅성웅성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다른 사람들이 12제자가 움직이잖아요. 근데 12제자하고 예수님하고 13명, 또 그 집 주인 바리새인 시몬하고 한 남자가 14, 15명 정도 될 거 아닙니까? 전부 다 발을 쫙 뻗고 그냥 있네. 문을 열어보니까 냄새가 막 코를 찌르는 것이요. 오징어를 끓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그때 나이가 30대 초반이니까 발에 땀이 얼마나 나겠습니까? 발에 땀이 날 때가 좋습니다. 저도 발에 땀이 안 나요. 양발을 신으면 휘 돌아가서 한 바퀴 돌고, 제가 발가락 양발을 신어가지고 안 돌아가요. 발에 땀이 안 나요. 땀이 나니까 그 냄새가 얼마나 독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마리아가 순간적으로 센스가 빠르잖아요. 여성들이 남자들보다. 남자들은 이런 머리가 빨리 안 돌아가죠. 탁 생각나는 게 자기 집에 항류가 있는 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얼른 집에 가가지고 이 항류를 예수님 머리에 한 방울 떨어뜨리고 나머지를 발에 붓는 거예요. 발에 부어가지고 머리털을 풀어가지고 문지르는 거예요. 이걸 누가 봐요? 가룟 유다가 보고, 이 여자여 그걸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온 되는데 가난한 이웃을 위해 쓰지, 그것을 왜 급여하고 있느냐 이러죠. 그럼 다른 제자들 속으로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속으로 말은 안 해도 예수가 네 신랑이냐 가시나야 안 그러겠어요? 그래요. 말은 못해도. 히브리 여인들은 이 시집을 갈 때 이 항류 억합을 한 병을 꼭 마련해 갑니다. 마련해 가지고 첫날 밤 신랑 머리에 한 방울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귀한 손님이 왔을 때 한 방울씩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남편 시신에 다 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시신을 안장하는 거예요. 그럼 이 항류 냄새가 얼마나 독한지 벌레들이 접근을 못해요. 얼마나 독한지. 아니, 그렇게 고귀한 것이죠. 그러면서 남자들이 다 눈초리도 안 좋고, 또 그 집 주인 바리새인 시몬, 그죠?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 겁니까? 예수님 보고, 아니, 내가 예언자라고 초대했는데 저 여자, 저 재 많은 여자가 머리를 풀고 그 발을 문지르고 있는데 발을 빨리 피하든지 밀치든지 해야지 발을 딱 대어놓고 있네,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내가 괜히 초대한 거 아니냐고, 경비만 낭비한 거 아니냐고, 이런 마음을 가질 거 아닙니까? 히브리 여인들은 머리카락을 성적으로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그걸 가지고 예수님 발을 씻었으니까 어떤 눈으로 보겠습니까? 다 떨떠름하게 안 입고 온 눈으로 보잖아요. 지금도 보면은 그 지역 사람들 어때요? 머리에 뒤집어 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분위기죠.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항류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는 것이죠. 가난한 자에게.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르나. 사도 요한이 가룟 유다가 돈 관리를 하면서 자기 주머니에 있는 걸 봤는가 봐요. 그걸 보고 그대로 기록하죠. 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근데 이거는 예수님의 해석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마리아가 하는 행동을 보고 내가 앞으로 십자가를 질 것이니까 그걸 생각해서 마리아가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죠. 그러나 마리아는 전혀 그런 게 아니죠. 그냥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니까 예수님 나에게 뭐 좀 해주세요. 그런 거 없습니다. 사랑하는 거,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에요.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 1서에 보면은 온전한 사랑은 부끄러움도 두려움도 쫓아낸다 이런 말이 있어요. 지금 마리아의 심정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부끄럽고 두려움이 뭐가 필요하냐? 부끄럽고 두려움이 이걸 예수님께서 아주 고귀하게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감동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감동. 지금 예수님의 입장은 어떠세요? 십자가의 잔을 놓고 혹시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심히 마음이 복잡합니다. 엿새 후에는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십자가의 길을 놔놓고 아버지와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 두려운 가운데 이 마리아의 사랑을 보고 예수님께서 감탄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 복음서가 증거되는 곳에 이 여자의 일을 기억하라고, 기억하고 기록하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 마리아에 대해서 아주 고귀한 사랑이죠. 9절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있으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오해하니 이것이 타락한 종교의 양상이죠. 타락한 종교의 모습입니다. 자기 종교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 죽이는 거예요. 종교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11절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으니라. 오히려 나사로 까닭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났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까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12절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어디에 예언되어 있죠?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된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 하는 이런 소문이 확산되는 거예요. 확산되니까 누가 또 염려하죠?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저걸 어떻게 할꼬 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넘어뜨릴꼬 하면서 생각한 거예요. 또 신경 쓰이겠죠. 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19절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자기네들끼리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왜 쓸데없다 할까요? 왜 쓸데없다 하느냐 하면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넘어뜨려가지고 해보려 하는데 안 되잖아요. 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해온 방법이 쓸데없다는 거예요.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예수님을 쫓는도다 하니라. 20절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러니까 명절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그리스인이 몇 명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배드리러 올라온 거잖아요. 그래서 헬라인을 좀 비춰보면은 그리스 로마는 신들부터 물러납니다. 아버지와 딸의 관계, 어머니와 아들과의 관계, 신들부터 물러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물러나냐 하면은 사람들이 자기의 행상, 자기 모습을 따라가지고 신들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신들을. 그러니까 신들이 타락을 하는 거예요. 타락하고 사람들은 신을 따라가지고 행동하잖아요. 이렇게 엄청난 문란한 문화거든요. 그리스 로마는. 헬라 문화가 그래요. 원래 엄청 문란하는데 유대인들의 삶을 보니까 아주 경건하고 고상한 거예요. 고상하니까 헬라 기부인들이 유대인들이 믿는 종교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어디로 가나 잘 살아요. 왜? 말이 미치는잖아요. 말을 잘해요. 그러면서 무역이 발달됩니다. 그럼 헬라의 기부인들을 다 감동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삶의 모습을 보고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주변 나라들도 다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일부 일체잖아요. 일부 일처. 그 고린도, 그리스, 헬라, 로마 엄청 물러났잖아요. 그래서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헬라인 몇 명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빌립에게 가서 왜 청하냐면 빌립이란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거든요. 헬라식 이름이니까 헬라 사람들이 친근감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빌립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빌립도 언어를 찾아보면 필리포스입니다. 필리포스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거든요. 아버지예요. 아버지인데 이 뜻은 말을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죠. 말을 사랑하는 자.
저희가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가 언제부터냐? 헬라인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할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시작이, 복음 전파 시작이 되는 거죠.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을 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누구 보고 하는 말입니까? 예수님 자신 보고 하는 말이잖아요.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시가 되어가지고 헬라, 그죠? 그리스죠? 그리스 로마를 국교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국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 엄청난 엄난 문화잖아요. 그 문화를 다 접어버리고 그리스도인의 갱년한 모습을 보고 다 나라 온 전체가 닮아가는 거죠. 그 국교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의 밀이 되어서 죽었어요. 죽었기 때문에 이런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25절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말씀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예수님 자기 자신을 다짐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지금 갈등 중이죠.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고통 할 수만 있으면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진리를 가지고 자기 심리 상태를 다짐하는 거예요. 심리 상태를.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니까 십자가 지셔도 아무 고통도 안 느끼고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셨어요. 육체를 가지셨잖아요. 아파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섭섭해하고 우리가 가지는 심성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기이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하는 것. 예수님의 심성이 나타나죠. 십자가에 잔을 두고 갈등하는 모습입니다. 28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데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사탄. 죄와 사망의 왕노를 하는 이 사탄이에요. 죄와 사망의 왕노를 하는 이게 세상 임금.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려고 그러면 우리 힘과 능력으로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셔서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임금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우리는요 지금도 세상에 속해가지고 죄와 엉켜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 말씀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은혜 가지고 부족합니다. 진리가 있어야 자유케 되는 거예요.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신 거예요. 땅에서 들리면 번역을 했는데 땅에서 달리면이죠. 그죠? 십자가에 달리면. 33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시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보이는 것이죠. 이에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몇 군데 나오죠. 이사야서에서도 나오고 메시아가 오면은 공평과 정의로 이 나라를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율법에는 그렇게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했는데 왜 지금 꼭 들려야 되느냐? 그러면은 인자의 정체가 뭐냐? 도대체 이런 말씀도 사도 요한이 탁 캐치를 해가지고 기록해 놓은 것이죠.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것도 믿으면 점차적으로 깨달아가죠.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읽었다고 해서 탁 깨닫습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읽어야 됩니다. 한번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보시오. 계속 새로운 것이 샘물 솟듯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느라. 왜 숨으실까요? 아직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십자가 질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 때를 아주 중요시하죠. 때를.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이사야가 소명 받을 때 이사야 6장에 나오죠. 소명이 뭐예요? 눈이 멀고 귀가 멍게 해가지고 깨닫지 못하게 해라. 깨닫지 못하게 해가지고 마음이 막혀가지고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라. 이게 이사야의 소명이죠. 들어도 듣지 못하게, 봐도 보지 못하게, 깨닫지 못하게 하라는 거잖아요.
이걸 왜 이렇게 했나 하면은 지금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고 믿잖아요. 표적을 보고도 안 믿으니까 이사야 보고 이렇게 소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복 없는 사람이죠. 복 없는 사람. 39절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주여 38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말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읽었을 때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되게 어떤 사람이에요? 교만한 자입니다. 잘 나가는 자. 이런 사람들로 지적하는 거예요. 어떤 성경학자는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헷갈리게 하신다고. 교만한 자는 자기가 아는 게 많기 때문에 헷갈립니다. 하나님 말씀 읽으면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때 참 허무할 것도 없었잖아요. 마른 땅 줄기같이 뭐 풍채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오니까 교만한 자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41절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가는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회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출회를 당하면 그 시대에 살아갈 수 없어요.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고요. 이게 문제죠.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이 교만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자기가 서울대학 나왔다고 교회 와서 목사 설교를 수준이 낮아가지고 못 듣겠대. 상당히 교만하죠. 하늘을 찌르죠. 자기가 서울대학 나왔지만 여러분 대학 도서관에 가보세요. 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책 지가 다 읽어봤나? 다 읽어보고 큰 소리 쳐야지. 그죠? 서울대학 나와도 자기가 전공한 거 그것밖에 몰라요. 그것밖에 모릅니다. 누가 더 잘 알아요? 택시 기사가 더 많이 합니다. 더 많이 알아요. 택시 기사가. 맨날 듣잖아요. 라디오도 듣고 사람들의 이야기 듣고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겸손하고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어를 위해 핍박받는 자, 화평케 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복을 받는 사람들이죠. 44절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론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한다는 거죠. 저라는 사람이 누구죠?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심판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이 심판하는 거예요. 또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말씀이. 49절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더라. 오늘 말씀 여기까지인데, 우리가 전도를 하든 설교를 하든 교육을 하든 간에 자기 말이 나오면 안 돼요. 지금 우리 예수님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말씀하신다고 하죠. 저도 매주 이 강단에 서서 설교합니다. 설교하기 전에 한 20분, 30분 전에 무릎을 꿇어요. 왜 꿇느냐? 내 생각, 내 사상, 내 목적, 내 소원이 하나님의 말씀에 묻어나올까봐 그 기도하는 거예요. 제발 내 소리 하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하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목회자만 합니까? 아니에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다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하니까 좀 딱딱하게 느껴지죠. 그래도 좋아요. 거듭난 영혼이 목사의 말재주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래서 우리 만나게 성도님들도 이 기록된 성경의 원 목적대로 읽고 마음에 받아들여서 실천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사도 요한의 진솔한 기록들을 읽어보았고 또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직접 하신 말씀도 들어보았습니다. 우리가 듣고 믿고 깨닫는 것이 다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또한 소망이 되게 하시고 실천적 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하신 말씀을 학자같이 기록된 원 목적대로 잘 깨닫고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